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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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설날은 어렸을 때 제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서울 가까이 오면 막 설빔 그 생각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화요일 날이 우리 구정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더 목사 기도한 대로 한 번에 시작. 우리 뭐 이미 2026년은 시작이 된 지가 어느덧 2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음력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뭔가 정신없어서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왔다면 우리 구정을 계기로 휴식하면서 3일 정도 연휴가 있으니까 신정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구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고 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귀한 은총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계획을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우리 종려주일 3월 29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도 메모를 해놔야 또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고 사순절 시작 제수요일이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된다. 종려주일이 3월 29일이 종려주일 그래서 그 고난주간은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든 일도 모두 다 이게 또 지나감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단단해질까 이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바라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해서 이번 고린도전서 부분부터는 전체 내용을 한번 주석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비밀이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증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잘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행함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만을 전할 것을 내가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내가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하여 5절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 교회에다 준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그렇죠. 전후서가 마찬가지로 그것은 복음의 전파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근데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듣고 믿게 되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이런 바울의 다짐을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취하여야 할, 내일 모든 사역자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다 전하는 자들이에요. 와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람직한 자세는 모든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행함으로 또한 전함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내야 할 줄 알겠다. 십자가는 곧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로 화해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평안을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워 있는 자에게나 평안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당신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듣는 자는 아 그렇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복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겠죠.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강권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자세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본받아야 할 필수적인 자세다.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장 앞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8,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구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성령이 진리를 또한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10절부터 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264페이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에다도 생명을 부어놓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죠. 성령이 진리를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자신이 증거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인간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인 것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26, 7절까지 증거하죠. 듣고 깨달지 못해요.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심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예수를 못 박은 무죄한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에 유대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한 원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게 된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되고 버림받은 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야 복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외모로 판단하는 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순교자들을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7, 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이렇게 아주 완악했었던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돌아간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죠. 순교한 자가 스데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죠.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비밀을 알도록 계시하셔서 에베소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맘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는 없지만 오직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셨던 거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안다.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바울의 이러한 증거는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성령, 요한복음 16장 12~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심을 복음의 비밀을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증거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셨다.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함에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함을 밝히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 해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아유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들은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루하고 시끄럽고 그죠?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죠?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겼다. 예, 인간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이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하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그런 얘기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바울의 증거는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8~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저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결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성도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자.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사랑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오늘도 3.1절이 다가와요. 그렇죠. 95년여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뭐라 그래요? 5등은 자의 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또한 차로서 자손만대 이 차라는 게 다음인 것 같아요. 여기 33인이 고백한 그 결의문입니다. 이 자손만대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렇게 시작된 독립선언문 1919년 3월 1일 어디서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하며 독립이 선포가 되죠. 16년에서 19년을 빼면 7년 맞네요. 그죠? 3.1 만세운동 한 번으로 끝나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3.1 만세운동은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해외 동포들도 참여하죠. 3.1운동에 참여하던 많은 사람들이 총칼 앞에 쓰러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1920년까지도 계속되었고 우리나라 외 미국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기간 동안 총 피해 집계는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당한 사람이 46,948명, 불에 타버린 교회가 47동, 민가가 711동, 소학교 2동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에 집계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집회를 교회와 교육자들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당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정도로 기독교는 만세운동에 어떤 종교보다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때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하면서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태극기만 들고, 그죠? 총칼이 아닌 태극기로 시위를 하죠. 근데도 우리를 겁내어 총과 칼로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백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16세였죠,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폭력적인 압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하고 나선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용기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에 한국교회는 어떤 단체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러죠. 혹자는 3.1 만세운동과 같은 자주 독립운동이 어찌 기독교 운동이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은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과는 합치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어느 민족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에 하나님은 한 민족이라도 억압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족이 외세로부터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민족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 그래서 북한도 통일이 돼야 하고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이 외세에 의해 주권과 문화를 상실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침략자들에게 불종하지 않고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 한국 기독교가 나서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전 국민의 겨우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1948년 이때 아직 뿌리도 깊이 박히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떤 종교보다 적극 참여해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나 한국교회는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익이 높아졌습니다. 3.1운동에 교회가 적극 참여한 것이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그때 미쳤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의 문제에 교회가 나서야 했고 민족의 문제에 나서서 민족 간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평생을 쏟아붓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전쟁을 복음 전도 사역에 전생을 바치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합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아테네죠, 지금의. 바울은 철학적인 논증을 좋아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 철학적 토론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만 그 토론에 논쟁으로 그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실패한 거예요, 전도가. 그들이 철학적인 토론을 좋아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였건만 웬일인지 능력 있는 십자가의 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아주 뒷맛이 씁쓸했던 실패한 그러한 전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인물이 초상화해서 인물 주변에 온갖 아름다운 장식과 화려한 배색으로 인하여 인물이 퇴색하고 주변에 풍경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였다고 하네요.
우리들 중에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토요일에 그 교회 여집사님께 전화를 왔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내일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온다고 아주 좋아하더랍니다. 예, 그 목사가 알기로 그 남편은 인류대계 유명한 철학 교수였다고 그래요. 예, 박사였겠죠. 목사는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설교는 이성보다는 믿음을 강조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했다가는 그 교수가 자신을 무식하다고 할까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한잠도 잠을 못 자고 철학서적을 여러 번 읽고 철학적인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놀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대신 그럼 막상 예배를 마치고 교수와 악수를 하는데 교수가 목사님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철학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랬답니다.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예, 얼굴에 홍남부가 되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다고 이런 그 예화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갈보리 선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누구도 신앙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진리다. 이 사실을 증거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진리는 추상적일 수가 없고 사변적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들을 쉽게 분명하게 전파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은 아테네 전도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오늘 2절에 말씀하죠.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도 하나의 귀한 교훈이 됩니다. 실패함으로 우리가 잘하게 되느냐 주저앉느냐 그런 선택이고 각각의 그 몫이지만 이왕이면 주저앉지 말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자라가야 되겠죠.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고린도도 아덴 못지않은 철학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덴 갔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전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큰 성과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만 순수하게 전해야 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와 철학 박사는 달라요. 뭐 관점도 다르고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맙니다.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에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더라. 실패하고 나서는 이제 말씀만 전해야겠다 결심했다는 거죠. 이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식의 면에서 석학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아주 굉장한 가문 출신이죠. 그런데도 자신만만했는데도 고린도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엄청난 것이어서 한순간도 방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앞에 두렵고 떨어서 겸손하게 복음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임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경험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감동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스가랴 선지자, 구약 선지자죠. 예, 그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증거는 지식과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많은 지식인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겠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것 오직 성령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세상의 지식과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언뜻 보아서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들 기대했다가 굉장히 그 마음에 그죠? 예, 낙심을 많이 하죠. 제자들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그의 선교 활동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들 모은 지식과 지혜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옹바로 올바로 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가장 가까운 벗들, 내 가족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은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예, 전도자는 늘 이런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잘 믿고 가야 된다. 1996년에 받은 태플턴상 상금과 은퇴연금까지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은퇴 후에도 검소하게 살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국제 CCC 창설한 브라이트 그 박사,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신과 전 재산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한 목회자로 유명한데 아주 촉망받은 사업가였다고 그래요. 사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굉장한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전 재산을 주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서약까지 작성하고 큰 감동을 이뤘다고 그러죠. 그리고 평생을 그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1997년 크리스처치니티 투데이라는 그분은 그가 CCC 사역뿐 아니라 1996년에 받은 템플턴산 상금과 은퇴연금까지 그 선교단체에 다 기부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우리를 세상적인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십자가의 체험과 부활의 능력뿐이라는 거. 전도자는 이것을 우리가 늘 믿고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지혜나 지식,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전해주는 전도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전하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아유 이거 안 돼, 구원 안 되면 어떡해 그러고 하면은 그런 분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전하기만 하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나누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겠지 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 좀 우리가 마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체험 속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속에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 3.1절이 다가와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요. 한국교회 3.1운동이라는 큰 민족적 사역까지 감당해서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죠.
그때 생명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뒤를 따라 오늘의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 남북 통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잘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충보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전체 그리고 1절에서 5절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